건강을 생각하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니 아침부터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하지, 식후에 비타민을 넣어야 되지, 또 지금은 감기약을 먹어야 되지요.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지. 겨울만 되면 갈라지는 발을, 손과 발을 위해서 바셀린을 발라야 하지. 제가 먹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외부에 들어가는 이 눈에 들어가는 인공 눈물과 손발 갈라짐의 방지를 위해 바르는 바셀린은 아직까지 덜 추워서 그런지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다. 갈라진다고 토들대었지 겨울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관리 소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 일상의 태반이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것. 그래서 외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관리 소홀의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경험해 봅니다. 날이 추워지니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온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동파되는 것도 진짜 추워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역시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도 있어야 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역시 영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촌에 살면 추워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해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영적 건강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주는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갔지요. 그래서 약을 받으려고 약국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의 부탁으로 한 아주머니가 약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약사는 약봉지에 그 비닐봉지에 약을 꽉 차게 여러 종류의 약봉지를 종이로 된 약봉지를 그 안에 꽉 차게 넣어줬습니다. 아주머니 이거는 소변약이고 이거는 무슨 약이고 이거는 무슨 약이고 대략 봐도 5가지 이상의 다른 성분의 약봉지를 그 안에 비닐봉투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 제가 속으로 야, 이 고령의 이 노인분들이 이 많은 약을 어찌 다 소화를 할까?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일까? 미심쩍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나라는 의학이 분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이게 모든 그 컴퓨터에는요. 우리 개인의 약 정보가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약국에 가서도 보건소에서 약을 받았는데요.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내릴 때도 의사가 딱 그 며칠 상간으로 보고는 어디에서 처방을 받은 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처방이 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의 집에는 어디 아파서 먹는 약, 어디 좋아지라고 먹는 약 그런 약 봉지들이 뭐 몇 봉지씩은 다 쌓여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과잉 처방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먹어야 편해지고 먹어야 빨리 낫고 먹어야 그나마 좀 걸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걷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경험치에서 나오는 결론이고 그래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도요. 여러분 경험치에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시인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컴퓨터에는요. 나의 정보가 누락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컴퓨터에는요. 하나도 나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누락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이 시편 139편, 이 다윗의 개인 시인데요, 그 인생 말년에 한층 더 깊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소망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인데요. 먼저 다윗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죠. 하나님, 나를 낱낱이 살펴보셨사오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거나 또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행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 혀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고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내가 능히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인생의 말년에 한층 더 경험되어지는,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생의 말년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더욱 그래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이 종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전체는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있기에 이 종말에 대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은 시작하는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장 1절로 한번 먼저 돌아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 무엇 하실 때에 이런 형식들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동선에 주목을 해야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주의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속해서 13장을 볼 때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선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리고 4절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7절, 여러분 제가 찝는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11절 그때에,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21절에도 그때에, 24절에도 그때에, 27절에도 그때에, 32절 27절에는 또 그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또 34절에 타국으로 갈 때에, 그리고 35절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열거했던 여러 절들 가운데 10번을 넘게 그때에 이런 때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뿐 아닙니다. 17절과 19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그날도 전부 때를 알려주는,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전부 그날을 이렇게 알려주는, 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성경이라고 보도 되겠죠. 그뿐 아니죠.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 가지고 그때 또 그날 종말을 말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하고 동선에 따라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될 성경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가, 복된 말씀이 사복음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해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신앙도 귀하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뜻을 정하여 여전히 한결같이 기도하는 다니엘도 귀하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가장 귀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3장은 전부 때를 이야기하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13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멋진 인생을 살겠노라고 말해놓고 웃지 않으면 그것은 말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인생이나 모든 인생에 다시라는 말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길도 결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나라를, 돌아갈 그곳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려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전했죠. 자, 그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이 가운데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동시에 똑같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 종말에 관한 때의 이야기라는 이 가운데 꼭 끼워 넣더라 이거예요. 끼워 넣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을 또 보는 것은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와 마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이한 것은요, 누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누가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있더라 이겁니다. 이 본문을요. 누가가 말하는 모든 나무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거기서 결국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이스라엘을 엄청 강조를 하더군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에 임하는 은혜이고 그 나라에서만 일어날 징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문맥이 이런 해석을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재림 징조들을 설명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뜻으로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자,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의 싹들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재림 징조들이 나타나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징조들 중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종말이 온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구절에 그것이 있습니까? 이방 국가가 독립하면 재림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문맥 어디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마가는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우선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몇 구절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라고 꼭 집어주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게 맞는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본문과 똑같은 이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저는 누가의 표현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는 모든 백성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끼어 있어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3장에 돌아와서 제가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36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이거 우리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자는 모습 보여주지 맙시다.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는 모습 보이는 신앙은요 이미 병들은 겁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늘 깨어 계속 재림을 종말에 관한 징조에 대한 이 말씀에서 계속 때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결론은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있는 것, 준비하는 것,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 그것만. 그래서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는 평생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인생을 즐기며 나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던 우리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살고 있어도 종말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든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호련히 주인이 오실 때에 우리 자는 모습을 보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이 말씀의 결론은, 핵심은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누가의 마지막 말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겨울이 깊음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약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고, 춥다고 핑계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관리를 잘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익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